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우리의 판단은 상당히 주관적이며 그리고 이기적인 것을 압니다. 그러니 내가 바라는 대로 좋은 날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내게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걸 또한 압니다. 주여, 주님 보시기에 좋은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에 군소리를 만들지 않게 하시고 그것 앞에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과 판단을 따라서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조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의 지조가 있게 하시고 그 지조대로 사는 순간순간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며 부딪히며 그리고 인내하며 주님이 내게 좋은 날이 되게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해야 될 일에 묵묵히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상이 부패했다기보다 우리의 심령이 심히 부패하다 보니 모든 것을 다 부패하게 사용하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망가집니다. 하나님, 이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며 대단히 싫어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문제를 푸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따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자신의 부패함을 잘 씻어내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날을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에 큰 은혜 내려주시고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새벽을 깨우며 은혜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상고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여, 예배자 되기에 그리고 예배자로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를 이 새벽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백설공주 이 얘기를 아시죠? 그 얘기에 구성에서 그 얘기의 절정으로 가는 그 초입 단계에 그 마녀가 거울을 보면서 왕비입니까? 거울을 보면서 늘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느끼죠. 거울의 속성이 그런 거죠. 아이러니하고도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러나 거울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비가 거울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냐? 그러니까 백설공주라고 합니다. 거울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얼룩진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니 거울을 보면서 그 욕망을 채우고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종류의 거울을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람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대 철학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 철학 사상을 이론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인 라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거울 이론을 가지고서 프로이드의 그 이론을 발전을 시키고 있죠. 우리 젊은이들은 이 면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어떤 종류의 거울을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여전히 지옥에서 헤맬 수도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 발견의 문제니까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관점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거울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이야기의 줄거리는 우리가 생략을 하고 이것이 품고 있는 그 거울의 의미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보면은 이 아들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이 불만은 어디서 나온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에 내가 매여 있다고 하는 이것에서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잘못된 거울이죠. 아버지와의 관계, 이걸 어떤 거울로 보느냐? 이 탕자가 보았던 거울은 이거는 나의 자유를 구속하고 내 가능성을 제한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를 벗어나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울을 보는가 또 보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게 불만입니다. 이것을 채우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내가 만족하겠다. 이게 일종의 욕망입니다. 욕망은 언제나 채울 수 없는 그 기대와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나 욕망에 쏟고 욕망에 끌려다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이게 내 삶의 문제고 이 불만을 해결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무리를 행하게 되죠. 그리고 재산을 챙겨서 다 가서 제 마음대로 사용을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울을 보는가 보니까 15절에서 먹고 살 길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 염려의 거울을 보니까 불만이 늘 가득합니다. 우리 현대 표현으로 말하면 직장이죠. 사실 우리가 현대인들이,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현대인들이 직장이라고 하는 이것에 다 스스로 코 꿰어서 삽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입니까? 그 표현으로 빌면 빅브라더, 예? 빅브라더, 모든 것을 감시하면서 통제하는 그런 정부를 조지 오웰이 묘사를 했죠. 그것처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빅브라더의 역할을 하고, 이거 없으면 못 산다, 스스로 인간이 그렇게 스스로 믿고 스스로 그 노예가 되는 그게 직장이라고 하는 거죠. 벌어먹고 사는 그 어떤 장소 또는 그러한 방식, 이건 이제 직장입니다. 오늘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 직장이라고 하는 것, 그것과 관련된 취업이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있을까요? 지금 대부분의 현대인들, 그리고 한국 교회의 교인들, 웬만한 교인들도 하나님보다 직장, 이게 더 힘이 있습니다. 직장 또는 취업, 이게 실제로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그걸 어떻게 먹고 사느냐는 이 염려를 덜기 위하여서 이게 언제나 염려가 되고, 그래서 삶에 불만이 됩니다. 그래 되니까 어떻게 처신합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아니고, 내 염려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가지는,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직장 또는 취업이라고 하는 여기에 코끼에 있으니 그냥 그와 일방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에서는 15절에 붙여 사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이는 인간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막연한 염려에서 가지는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는 자기의 신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것이다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서 붙여 삽니다. 이게 노예입니다. 꼭 현대 사회에 이 현대인들의 자유를 누리고 번듯한 것 같으나 실제로 직장이라고 하는 이것에 붙여 살고 있는 그런 현대인의 진정한 노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16절에서 어떤 거울을 봅니까? 배가 부르지 않으면 못 산다 하는 이게 염려입니다. 배가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불행하고 그리고 못 산다 하는 이 불만에 이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불만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 보니까 딱 사는 다음 행동이 뭐가 나오죠? 이제 자신의 경쟁자는 사람이 아니고 돼지입니다. 그리고 경쟁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고 돼지가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배를 채워야 내가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게 절대의 가치이고, 그게 지 사는 이유이고, 그게 지 하루 일과를 살아야 될 그러한 목적이고, 그 목적에 집중할 때에 나는 가치 있게 살았다.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그날의 가치관을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돼지 쥐염 열매를 먹기 위해서 돼지와 경쟁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본인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생각할 때 스스로 이것만 생각해도 구토가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 거울에 비추어 볼 때 이 배가 안 채워지면은, 내 배가 안 채워지면은 이거 사는 것 아니지,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리 사는 방식이 합당하고, 그리고 대답처럼 이게 여겨지는 겁니다. 돼지하고 하루 종일 싸웁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다음 거울로 옮겨갑니다. 17절 거기서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울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거울은 언제나 불만스러운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의 정체는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불만스러운 자신을 보게 해주는 그 거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17절에서 이 친구가 보는 거울은 다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불만스러운 자신의 모습, 채울 수 없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러나 벗어나기가 힘든 그 욕망이라고 하는, 그것에 짓눌려 있는 자기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에 언제나 보니까 그 욕망을 쫓아가다 보니 돼지 우리에까지 처박혔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는 취업했다, 직장 잡았다, 아니면 집 샀다, 결혼했다, 이제는 좀 우리 집도 좀 한 번씩 외식하면서 웃고 지낸다, 잠시 취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보면은 돼지 우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걸 자연스럽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긴 그것은 그가 보았던 거울이었습니다. 언제나 불만스러운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보니 불만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됐죠. 그런데 17절에서는 다른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관계 속에 있는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찾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사람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배를 채운다는 이 짐승이 가지는 본능적인 삶이 아니라 사람의 품위를 생각하고 사람의 역할을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들의 위치에 있을 때에 그때에 보호를 받고 사랑의 교제가 있고, 그리고 하루를 사는 보람이 있는 것을 아는 그 삶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어떤 거울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가 비춰집니다.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면서 사람은 그렇게 하루 일과를 정합니다. 불만스러운 내 모습을 볼 때에 언제나 억울함과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서, 그리고 나도 권리가 있다고 하는 이 어거지를 부리면서 거울 속에서 본 불만스러운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하루를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있는 그곳은 언제나 불만을 채우고자 하는 전쟁입니다. 행복을 추구한다 이러하지만은 결국에는 배를 채우기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고, 뭔가 목적을 추구한다 하지만은 잘못된 거울에서 비춰진 잘못된 나의 이그러진 자아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보니까 내 그 욕구만 채울 수 있다고 여겨지면은 어떤 관계라 할지라도 가리지 않습니다. 붙여 살 수만 있다고 하면은 어디에도 그렇게 갈 수가 있고 무슨 짓도 할 수가 있는 이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정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울을 보았길래
이 탕자가 결국에는 17절에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관계 속에 있는, 그리고 거기 있어야 되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일그러진 자화상이 아니고 불만으로 인해서 찌그러진 그러한 자화상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자신의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거울을 찾아서 이번 한 주간 여행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거울을 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 보았을 때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있는 나의 자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거울, 출세의 거울, 여자로서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늙음하게서 막연히 기대하는 그 욕망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거울, 그러니 될 수 없는 그걸 가지고서 참 초라하게 변질이 되어져 버립니다.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 현실적 감각에서 느끼는 그 고통,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나를 볼 때에 지금까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다 원수고 나를 이렇게 만든 가해자로 여겨지다 보니 그때 웃는 웃음이 웃음이 아니죠. 그때 행복을 말하는 행복이 아니죠.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은 예수라는 이 거울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 그걸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죽이게 되는 그 인간의 어떤 속성, 그것에 늘 비추어서 나를 보다 보니까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는 십자가 위에 있으나 우리는 그 십자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리고 예수를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구경꾼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뒷부분에 내가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로마서 7장은 우리 안에 있는 이율배반적 이 구조를 두고서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고, 그런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선을 행하며 살지를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면서 내가 산다. 알고 보니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더라.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악을 즐기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더라. 이게 율법의 탓도 아니고 교회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정권 탓도 아니고 세상 탓도 아니고 우리 사회에 옛날에는 독재가 없었어요. 이보다 더한 독재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세상 탓이 아닙니다. 바울이 드디어 깨달은 것은 내 안에 어떤 형태의 악과 불행이라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내 속에 전쟁이 있으니 내 사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이게 누구 탓인가? 다 보면서 7장 14절에 내가 죄 아래 팔렸도다.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로 이야기되어지는 이 둘째 아들, 죄 아래 팔렸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이게 내 자유를 구속한 게 아니었습니다. 죄 아래 팔린 자신의 그 한 속성의 거울에 비춰 볼 때 모든 것은 내게 가해자가 되는 거죠.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가 주어질지라도 그는 불행을 느끼는 것은 죄 아래 팔린 이 본질적인 타락이 그것을 채우지 못한 욕망으로 늘 불타오르니까 모든 게 불만입니다. 먹고 살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죄 아래 팔린 이
타락과 이 욕망을 채울 길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내게 있는 것, 이거는 언제나 내게 부족한 것이고 불만의 이유입니다. 배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작 그에게 그를 자신의 인생을 허기지게 만드는 것은 죄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그 속성이 내게 만들어내는 갈증과 굶주림을 채우지 못한 그 욕망의 허덕거림이죠. 배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단지 그 거울에 비춰볼 때에 그렇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거울에 비춰볼 때에 이 사람이, 특히 바울이 이 실체를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죄 아래 팔렸구나. 부모 탓도 아니고 결혼을 잘못했다. 이 사기, 이게 내가 쏟고 있었구나. 이 사회가 나를 속였다. 이것도 아니고 쏟고 있었구나. 잘못된 거울을 걷어치우고 죄 아래 팔려있는 자신을 똑똑히 보여주고, 그리고 이 욕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는 그 실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 거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걸 통해서 볼 때에 드디어 자신의 그 모습, 이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드디어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드디어 삶을 알았습니다. 이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듯,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울을 통하여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회복해야 될 나의 자아상, 내가 살아야 될 내 삶,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드디어 돌아갑니다. 더 이상 욕망의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고 있어야 될 것을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볼 수 있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를 볼 수 있다고 하면, 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복음, 예수의 설교, 그 설교를 기록한 성경 안에서 나를 볼 수 있다고 하면 십자가 위로 기어 오르기를 시작할 겁니다. 예수와 함께 있기 위하여서. 그 자리가 내가 살아야 될 자리고, 예수와 함께 있는 자리, 십자가라 하는 이 고통스러운 물리적 현상 때문에 속지 아니하고 거기에 예수가 계시고, 거기에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내게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옷을 입혀주고 나를 높여주는 나의 나됨과 내 삶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가 계시는 곳 십자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그 고백을 찬송처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예수의 거울에 앉은 내 욕망의 문제를 닦아내고, 그리고 예수의 거울의 표면을 얼룩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잡다한 선입관과 이것을 닦아냈습니다. 소매자국으로 닦아내고 손바닥으로 닦아내고 입김을 허허 불어 다시금 반듯하고 맑게 닦아내면서, 닦아낼수록 그 거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은 투명하게 비쳤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거울을 통해서 바라볼 때 나는 돼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불행해진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 나는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되는 신령한 존재였습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오늘도 돼지와 경쟁하여서 돼지가 먹는 것을 내가 더 많이 뺏어 먹을 수 있는 그 힘과 기회와 기적을 위하여서 일그러진 거울을 보면서 몸부림처럼 그렇게 종교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을 통해서 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것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나리라.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하루를 시작하는 선언이고, 그리고 담대함이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얻게 될 보람을 보증하는 믿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 안에서 나를 보게 해 주셨으면, 그렇다면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그것으로 돌아가는 그 여행을 할 수 있는 식량과 힘과 지혜를 또한 주실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양식,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 한 주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거울을 내 손에 쥔 이상,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찬 왕비가 사용하는 그 욕망의 거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실제적인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그 자아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이 있는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니라. 욕망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욕망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몸부림만 있을 것이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거울에 비춰진 그 모습을 찾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양식과 힘을 힘입어 살게 될 것이니라. 이것이 어제 보았던 누가복음 그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순간 짜릿하게 만들어주고 지나가는 그런 종류의 행복, 그거는 우리에게 더 큰 욕망을 품게 만드는 그런 사기 같은 행복이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여러분의 삶, 여러분다움, 자신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 이것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